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바디메오의 3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기본기가 중요하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모든 게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이 멀어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오늘날에는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크라조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크라조 정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라조 정신을 회복하자. 여러분, 크라조가 무슨 말이에요? 크라조, 영어에 보면 cry 하는 말이 있죠. 울면서 막 부르짖는 것을 cry 한다고 그래요. cry. 근데 헬라어도 똑같아요. 크라조. 같은 말이에요. 크라조 정신이란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크라조라는 말은 까마귀에서 나왔어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를 영어로 크라우라고 그래요. 크라우. 근데 까마귀가 여러분 울 때에 어떻게 울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까마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까마귀들이 참 많아요. 까마귀들이 울부짖는데 그 소리를 본따서 이 크라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크라조 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함치며 소리치는 것이 크라조가 아니에요.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것을 크라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크게 주여 주여 삼창하고 크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게 크라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한이 맺혀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것을 크라조라고 하는 크라조. 할렐루야. 이 크라조 정신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진정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크라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불쌍하지 않아. 나는 다 부유하고 형통하고 지금 내 삶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서 크라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의 존재가 너무 나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야. 그것을 마음속 깊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크라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크라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서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 다 보는,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종교인의 기도예요. 종교인. 신앙인의 기도가 아니고 종교인의 기도예요. 종교인의 기도.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있지만 기도할 때 보면은 이 종교인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응답이 안 되죠. 그런 기도는. 근데 바리새인 기도와 반대로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존재를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가 부족한 게 없어요. 세금을 걷다 보니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별로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불쌍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 그런 자기 존재.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형통해도 그런 존재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크라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크라조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 디메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럽다 그런 거예요. 더럽다, 불량하다, 불결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더럽고 불량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자체부터가 더럽고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더럽고 불량하고 불결한 사람인데 그 아들은 어떻겠어요? 더 더럽고 더 불량하고 더 불쌍한 인간이죠. 불쌍한. 아버지 잘못 만나서 자기 형편과 처지가 참 불쌍해요. 어떤 연유로 맹인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신세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불쌍한 처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인도의 한 영화를 보니 아이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눈을 멀게 합니다. 눈에다가 막 약을 뿌려요. 독약을 뿌려요. 눈을 멀게 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거지 되었다는 말, 이게 맹인이 됐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구걸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일부러 눈을 멀게 하고 일부러 손과 다리를 부러뜨려서 장애인을 만들어서 구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런 부모님을 만났어요. 강영우 박사처럼 공을 차다가 눈에 맞아서 실명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불량한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가 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량한 아버지가 어떻게 눈을 해서 자기를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신세 처지가 얼마나 불쌍해요. 못된 아버지 잘못 만나서 구걸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했을 소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맹인거지 바디메오는요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지금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로의 찬스가 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울며 부르짖는 바디메오는 두 번씩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떠들말게 해요. 이 거지야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너가 나설 일이 아니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맹인 거지 주제에 어디서 나설라고 그래. 잠잠히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턱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지금 주님 아니면 내 신세는 평생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눈먼 상태로 평생을 구걸하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귀청이 떨어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심각성,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본교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대성전에서 새벽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간절히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근데 희한하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시끄러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발 좀 잠잠하게 해라고, 여기 당신 혼자서 기도하는 장소냐고, 좀 잠잠하게 기도해라고. 참 사람들이 다 와서 만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분은요, 집사님, 저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제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우리 순복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고 간절히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순복음 기도가 아닙니까? 좀 봐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는 딴 데 가가지고 우리 남성교회 다른 예배실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기도는요,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장로교나 다른 데 보면, 저도 장로교도 오래 다니고 감리교도 오래 다니고 주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순복음에 와서, 우리 기도원에 와서 조영기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간절함이 마음에 생겨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얌전하게 폼 잡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종교인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런 크라조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부르짖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가다가 머무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가? 예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내 형편 처지 다 아시고 다 아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찾는 이가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바디메오는 그냥 소경 상태로 머물러서 거지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 크라조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크라조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4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크라조의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줄 때까지 크라조의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확신이 임했어요. 그때도 막 크라조 기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고, 이제 너 치료받았어, 너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 강력한 응답의 확신이 와요.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3년 동안에 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의 질병의 채찍을 다 담당하셔서 나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대로 안 됩니까? 왜 이 말씀대로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이 말씀대로 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대성전에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나았다. 그 위에서 소리는 안 들리는데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마음에 응답과 확신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크라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임할 때까지 크라조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디메오의 크라조의 기도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노예 생활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려주십시오. 크라조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은 가정, 직장, 사업장에 어려운 문제 있지만 여러분 크라조의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느냐? 이 크라조 기도의 정신을 놓쳤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묵동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사람은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과거에 어려웠을 때는 막 크라조 기도하는데 좀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안 해요. 그게 안타깝다. 그게 내가 왜 초심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왜 크라조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초심을 잃어버린 자기의 기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하고 크라조의 기도의 정신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포발로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포발로의 정신을 회복하자. 이게 헬라어로 제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훨씬 나아요. 맨날 성경에서 이런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말은 아포발로라는 말이구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는 크라조라는 거 그러는구나. 크라조. 그걸 마음속에 기억하기 더 좋아요. 아포발로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바디메오는요 거지들이 입는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포발로예요. 내가 입고 있던 그 거지옷, 낡은 옷,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서 던져버려야 돼요. 아포발로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지옷은요 당시에 거지옷을 입어야 구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거지옷은 크고 두껍기 때문에 밤에 추울 때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이불. 그리고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옷을 입고 있어. 이거 거지구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구걸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옷을 벗어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구걸할 수 없어요. 밤에 잘 때 추워서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포발로의 정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포발로의 정신. 옛사람의 옷을 갖다가 과감하게 벗어서 던져버려. 끝까지 움켜쥐고 나 예수 믿어도 이 옷 입고 살 거야. 그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거짓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대로 다녀요.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새 옷을 입질 않고 자꾸만 옛날 거지 옷을 입고 다니려고 그래요. 벗어서 던져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사람들이. 강건하게 되는 사람이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나는 강건하게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에 죄 지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써요? 지나갔다는데 왜 그걸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로 다 씻김을 받은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과거에 그런 사람,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고만고만해요. 왜 거지 옷을 입고 있냐? 벗어버린. 할렐루야. 우리가 거지 마인드, 노예 마인드를 벗어서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에도 삶이 안 변하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여전히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거지 마인드, 노예 마인드를 벗지를 못해요. 우리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10대 재앙을 다 목격하고 다 체험하고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서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 놀라운 체험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지 옷을 벗지 못해요. 거지 노예 마인드,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마인드를 벗지 못해요. 자기가 새 사람 된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 거룩한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걸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여전히 거지 옷을 입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수군거리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틈만 나면 불평불만해. 거지 옷을 갖다가 입었어. 옛날 옷을 갖다가 벗어서 과감하게 쫙 던져버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옷을 왜 입고 있냐?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80년대에 설교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흉내를 좀 냈어요. 이렇게 벗어서 던져버려야 돼. 아포발로 하셔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약해. 나 병자야. 나 못났어. 나 거지야. 나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 나 같은 게 어떻게 부자가 돼? 나 같은 게 어떻게 저 건물을 살 수 있고 이 땅에 어떻게 나 같은 게 주인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 옷을 아포발로 하세요. 벗어 던지세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우리 성전 물론 한 층밖에 못 샀지만 앞으로 한 층 더 사겠지만 한 열 몇 번 열 번이 뭐예요? 계속해서 캔슬 갈 때마다 캔슬 그러잖아요. 아유 안 돼 못해 나는 안 돼 못해 그런 생각이 막 끊임없이 옛사람의 옷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죽어도 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동대문 성전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자세 아포발로의 정신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이 건물의 주인, 이 땅의 이 사건의 주인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해요? 다 원수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를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의와 진리의 지으심으로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산.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아포볼로의 정신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나페다오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나페다오의 정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아나페다오의 정신.
이게 뭐냐? 넘어져고 쓰러져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 아나페다오. 펄쩍 뛰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어. 펄쩍 다시 뛰라는 거예요. 점핑하네, 점핑. 바디메오가 거지옷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어요. 뛰어 일어나서. 우리 10장 5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소리만 들려. 그런데 이 눈먼 상태에서 뛰어 일어나서 점핑해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도 다시 점프해요.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나페다오의 정신, 아나페다오의 정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 정신을 확실하게 가졌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여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넘어져요. 애굽에 가서 마누라 팔아먹어요. 또 다시 와서 누구예요? 아비멜렉한테 또 마누라 또 팔아먹어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이 파렴치한 인간. 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다시 아나페다오 다시 아나페다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있어야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다가 멈춰버려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아나페다오의 정신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좋아서 눈을 떴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나페다오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거지옷을 안 입겠다. 나는 아나페다오 하는 사람이다. 점핑하는 사람이다. 넘어져도 다시 껑충 일어나는 사람이다. 아나페다오 하는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죠.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걸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만나게 하고 방해하고 그랬어요. 옷자락이라도 나는 만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여지는 믿음이지. 눈에 보이는.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응답이 안 와요. 눈에 보여져야 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거예요. 아나페다오해야 돼. 다시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보여지는 믿음. 아무리 누가 힘들고 그래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고. 저도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이 아나페도의 정신으로 기도를 해요. 몇 시간마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헌금에다가 하나님 내 기도 목표가 요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또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에다 쓰가지고 보여지는 믿음이죠. 보여지는 아나페다오의 믿음이죠.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러다 보면 한 하루만 지나면 응답이 딱 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를 참 좋아해요. 일론 머스크 참 좋아합니다. 일론 머스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 내가 죽어야 그때가 끝난다. 내 도전은 내가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이스X가 얼마 전에
손님들을 태우고 관광객을 태우고 580km까지 올라갔어요. 무중력 상태예요. 저도 꿈이 그거예요. 저도 내 소원이 있다면 나도 우주에 가서 내 마음껏 한번 날아가고 싶다. 중력이 없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 꿈이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 무중력 장치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날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저는 미국의 나사에 갔더니 그 흉내낸 그게 있더라고요. 밑에서 막 강한 바람이 올라와서 그 안에 탁 들어가면 몸이 쫙 떠요. 근데 이런 무중력 장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상 580km까지 올라가면 무중력이에요. 여러분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정말 우주 여행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스페이스X인데요. 사상 최초로 민간인 4명만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사흘 만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착륙하는 모습인데요. 4명의 관광객들도 모두 건강한 모습입니다. 정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6분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상공 원볼 모양의 비행체가 형체를 드러내자 관제센터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급하강하던 우주선에서 낙하산이 펼쳐지고 천천히 바다 위에 안착합니다. 우주여행을 떠났던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호가 사흘 만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겁니다. Inspiration 4, on behalf of SpaceX, welcome home to planet Earth. 우주선 출입구가 열리고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는 관광객들. 저는 건강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So very excited. Lots of waves. Thumbs up. 우주선에는 여행 비용 전액을 댄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의사, 대학 강사, 데이터 기술자 등 5개월 훈련을 받은 민간인 4명만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가본 가장 먼 우주 공간인 고도 585km에 도달해 음속의 22배 속도로 매일 지구 15바퀴를 돌며 우주를 체험했습니다. 또 지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악기를 연주하는가 하면 피자와 양고기를 먹으며 우주 여행을 즐겼습니다. We're seeing the world every 90 minutes. That's how fast we're traveling around it. It's pretty incredible. 이번 비행 성공에 대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우주 관광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고 미국 CNN 방송은 새로운 우주 여행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향후 1년에 최대 6차례 관광우주선 발사를 구상 중인데 내년 우주정거장 유료 여행 티켓 4장은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10년 정도만 기다리면요. 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우주여행 갈 수가 있어요. 10년 정도만 있으면. 설레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인데 일론 머스크 이혼도 많이 했죠.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이혼도 하고 와이프도 떠나가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자고 아나페다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도전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론 머스크처럼 저런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 놔야겠다. 나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나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 기업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 땅에 있는 천하 만민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달려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성도들이 하나님 크라조의 정신, 기도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아포발로의 정신을 가지고 옛사람을 이제 완전히 벗어서 집어 던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 된 마인드, 새 옷을 입고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며 갈 때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나페다오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이 땅에 있는 천하 만민을 우리를 통하여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자손들이 다
이 땅을 주인이 되어 만민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